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을 멀리해야 되지만은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세상의 노래도 또 부를 때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고, 또 세상 책도 볼 때가 있고, 또 신문이야 노상 보는 것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도 볼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니지만은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말죽거리 전옥사. 하도 그 제목이 이상해가지고 말죽거리 전옥사가 무슨 뜻인가 하고선 한번 우리 집사람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내용을 소재로 썼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규율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도부장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힘이 세야 선도를 잘하는 건지 그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학생을 선도부장으로 이렇게 앉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선도부장은 또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왜 학교에서 몽둥이 가지고 다니는 걸 옛날에는 아예 학생이 가지고 다니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단 앞에서 이렇게 선도부장이 때를 지어서 몇 명 데리고 다니는데 2층에서 우유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도부장 머리에 맞아서 홀딱 젖었습니다. 실수였는지 고의로 이렇게 던졌는지. 그래서 쫓아 올라와가지고 몽둥이를 치면서 책상을 치면서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걸 던졌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전교에서 힘이 가장 세지만은 또 그 반에서 좀 제일 센 애가 있었어요. 그 반에서 제일 센 애가 또 친하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야, 우리 반에는 없다니까 너 뭐야? 그러면서 의시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쫓아가서 들어온 그 선도부장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넘어뜨리려고 탁 잡은 줄 알았더니 귀에다 대고 야, 좀 그만 좀 가져라. 내 가오 좀 생각해봐. 내 가오 좀 지켜다오. 그렇게 살짝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오고 뭐고 화가 하도 나서 그냥 그 학생부터 두들겨 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 가오 좀 지켜다오.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가오 좀 지켜다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은 내 가오 좀 지켜다오. 내 가오 좀 지켜다오 하는 말이 그 학생의 말뿐만 아니라 오늘 유다 왕국의 세 장군들이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그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하는데 먼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나와서 야, 나랑 한마디 하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세 장관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수르 장군이 유다 왕국 장관들한테 크게 얘기를 하겠지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맞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맞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고 해놓고 또 끊어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대고 있느냐 하면서 공격을 크게 해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유다 왕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다 왕국의 장관들이 하는 말이 좀 살살 얘기해. 좀 살살 얘기하고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말, 아람 말로다가 하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크게 얘기를 하면은 내 뒤에 성 꼭대기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왕, 우리나라 장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저기 나가서 적군 앞에서는 쩔쩔맬 뿐만 아니라 적군 앞에 가서는 조공을 바치겠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다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큰 말로 하지 마소서, 유다 왕국의 말로 하지 마소서, 당신네들 말로만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건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가오를 지켜다오죠. 가오가 일본 말이라고 하는데 찾아봤어요. 내 자존심을 좀 지켜다오, 내 폼 좀 지켜다오, 이런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새 장관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를 안 지키면은 내가 앞으로 우리 민족 앞에 설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저 성 위에 있는 내 백성들이 너무 기가 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벌써 이 당시에는 남쪽의 유다 왕국이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멸망을 당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남쪽의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그 유다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켰어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잘 이끌어 보려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의 유다 왕국 자기 나라까지 침공하려고 하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한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 친애굽 정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경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아수르의 장군들이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나가서 한다는 말이 바로 새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친애굽 정책을 써서도 안 됐었고, 그리고 나가서 조공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밀어붙였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연약해지고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는 어떻게 유다를 말르다가 협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길게 읽은 그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애굽 왕이냐? 이러면서 랍사게가 아주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랍사게의 협박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랍사게가 아주 논리적으로 유다 왕국의 그 군사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다. 의지한다고 기댔는데 찔려 들어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포근해요. 우리를 사랑으로 잘 감싸줘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하게 지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야 되는데, 우리가 가시덩굴에 기대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덩굴에 기대면은 다 찔려버려요.
기대봤자 찔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해봤자 의지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거는 비록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포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목초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따뜻하지만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은 의지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 아수르 장군이지만은 얼마나 그 옳은 말을 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준다고 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벌써 아수르 군대가 유다 왕국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겨놓고 있어요. 포위를 완전히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느냐?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로구나. 봐라, 아수르가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지금 풍전등화에 놓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항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느냐.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직구준 친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은 뒤통수 한 대 탁 때리고 왜 때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때리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하러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내가 너희들을 멸하러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얘기할 때에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다 왕국의 세 장군은 거기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살살 말해라. 우리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말해라. 내 가오 좀 지켜다오. 내 자존심 좀 지켜다오. 내 폼을 망가뜨리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랍사게, 아수르 장군 랍사게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더 크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의 말로 더 크게 말해서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에게 내리는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떠들지 말고 백성들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저거 조공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옳으냐? 서로 왈가왈부하면은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가 거기에 응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잘못 생각한다 보면은 우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요. 만약에 북한이 말이에요. 서울에다 대고서는 대포를 한번 빵 쏘고서는 백령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10발을 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래 백령도를 줘야 된다. 아니다. 주면은 안 된다. 아마도 굉장한 논쟁이 붙을 거예요. 안 붙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지 말라.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적군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와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마음에 화평이 있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공격을 계속 해댑니다. 랍사게만큼이나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하지 말라.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아예 끊어버려라. 두세 번 권면하고 아예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즘에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거기에 응대를 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때로는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러한 생각이 나올 그 상황에 대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